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날씨가 되게 뜨거운데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도 찬양합시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은 내 힘은
주님이라고 찬양하는 때는 굉장히 많은데 돌아보았을 때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자체는 아니었는지, 그 요일 요일마다 잘 넘기고 싶은 업무에서의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뭐 명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만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아버지, 내 삶이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증명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시고 살아 숨쉬는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넉다운 시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아시고 나를 유일하게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 죄로부터 그 체인을 벗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주인이신 주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지체 중에 묶여있고 또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고 또 무언가에 억눌려 있고 저희가 없고 힘들어한다면 우리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주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모든 한 지체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묶인 그 체인들을 깨부셔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에 계신 이 성령의 영이 움직이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원합니다. 내가 오직 내 맘에 주님 주님을 앞에 엎드리고 드렸을 원합니다. 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것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것 가운데에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님의 곳에 주 숨기로 주의 향기로 주의 언어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는 사라집니다 주님 위에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일상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찾지 않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회개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와 함께하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 개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설 수 있는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많은 선열들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며 수많은 혼란과 시련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프라이플 공동체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세워가는 목사님과 섬기는 지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큰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진리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6월 지금 셋째 주 맞죠? 네. 예. 제가 6월 첫째 주 인사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6월 셋째 주입니다. 날씨가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드디어 2장으로 함께 이제 또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마가가 제시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고 또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받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2장의 이 시작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도 이 육체적 피곤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딜 가든지 이 소문이 났었거든요. 이 헬라어로 소문이 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재빠르게 그 소문 이야기들이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딘가를 발걸음할 때에 하는 곳곳마다 이미 벌써 사람들의 입을 타서 입으로 전해져서 예수님은 좀 자유로우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부분들과 또 정신적인 이 부분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보살피고 또 돌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의 패턴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주간 동안 제가 이것을 좀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여러분 화면 보면서 제 다크서클 좀 보이시나요? 어저께 좀 푹 자서 좀 없어졌는데 이제 그 신생아 아기가 이 어른에게 엄마 아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신생아 아기의 패턴에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과 낮과 오후, 밤, 새벽 언제든지 자고 싶을 때 자게끔 해줘야 되고 먹일 때 또 먹여줘야 되고 씻길 때 씻겨줘야 되고 기저귀 갈 때 갈아줘야 되고 너 지금 저녁에만 먹어야 돼. 저녁 10시 되면 딱 자서 아침 7시면 딱 일어나야 돼. 이거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은 밤낮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 아픈 자들,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쉴 틈이 거의 없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이 수고가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모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제가 1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많이 모였다는 사실에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근처에 있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바로 뭐였냐면 말씀 전파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정작 하셨던 것은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무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린 두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받기 위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그 필요가 있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A라는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도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향과 그림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의 귀에 이 말씀은 제대로 들어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병고침이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서 들었어요.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병고침과 기적과 함께 늘 꼬리처럼 따라다녔던 그 소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래요. 새로운 나라가 왔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회당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직접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은 이 본문에 어떤 것 때문에 모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는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다른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호기심과 그리고 구경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마가는요, 이 무리가 왔을 때에 단 한 번도 이 많은 사람이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회개를 했다라거나,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마가가 중요한 부분들만 기록을 해놔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빼놓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따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받아들였다면 마가가 기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때에 광야에서 이 복음을 외칠 때에 도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서술이 있었을 텐데 마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인자는 이 땅 가운데에 고난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많은 무리가 급격하게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요,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있는 이 집 문 앞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거리가 믿음과 비례한다라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들도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씁니다. 자신의 24시간 중에 그 어떤 그 시간들을 떼어서 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데에 시간을 썼고, 여러분 그냥 왔을까요?
여기에 오기 전에 뭘 사서 먹거나, 또 이 사람들이 옷도 입잖아요. 옷도 입고 또 뭘 먹거리도 먹었을 거고, 또 오는 경유에 그 필요한 돈도 들었을 거고, 어쨌든 이 물질을 들여서 왔지요. 이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현상은 바람의 안개와 같다는 거죠. 안개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 흐르면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안개들은 흩어지고 맙니다. 실체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 허공에 있는, 지금 여기 지금 공기 중에 있는, 뭐라 표현해야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공간에 있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씀은요, 믿음은 그 대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과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대하다, 갈망하다라는 그 의미인데,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히브리서는 곳곳에 곧 올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 믿음 있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것을 바랐다고 한 번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바라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마저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랐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에 나중에 바람과 같이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그룹 역시도 이 열심이 충만합니다. 당시에 이 집들의 지붕은 평평했어요. 당시의 집들은 이렇게 평평했는데, 이 나무로 된 대들보에 짚을 이렇게 엎고 빡빡한 이 진흙들을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꽤 단단했죠. 그래서 이 지붕 위에다가 어떤 곡식들도 올려놓고 열매들도 올려놓고, 가끔은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이제 저녁에 해졌을 때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깥쪽으로, 집 바깥쪽으로 난 이 계단을 통해서, 계단이나 이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보냈지요. 자,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2절, 3절, 4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무가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집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 그 막혀 있는 그 길을 비집고 들어가죠. 여기에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진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 네 명의 사람들은 막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비집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의 집의 구조처럼 계단을 통해서든 사다리를 통해서든 지붕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 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는 일어나질 못합니다.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든 올라가서 그 다음 그 지붕에 있는 짚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진흙도 막 파서 옮겨서 뜯어냈습니다. 이야,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첫 부분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누구들의, 그들은 누구까지 포함할까라고 여기 정확하게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 네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함께 온 중풍병자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와 이 네 명의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가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치유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쓰면서 마가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시간을 격차를 해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뒤에 마가를 읽었던 첫 독자, 그리고 오늘날 읽는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할까? 야, 귀신을 쫓아냈다는데 구경하러 온 거예요. 어쩌면 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했거나, 어쩌면은 자신이 이러한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해달라고 했거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런 말들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치유하실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대상을 명확히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 네 사람과 중풍병자가 바라는 것과 많은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달랐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치유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 안에 그 믿음을 보시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왔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러셨듯이 곧바로 치유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5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그동안 우리 말씀 또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뭔가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그냥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던지 이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던지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1세기 당시에는 이 죄와 이 질병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둥병도 하나의, 이 나병도 하나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징벌로 인하여서 걸렸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듯이 이렇게 중풍병이든 어떤 병이든 간에 이 뭔가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모든 100%가 죄와 관련되어서 병으로 이렇게 아프게 되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당시 분위기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던 것은 어쩌면은 이 중풍병자는 정말로 죄와 관련이 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죄사함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면 죄도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때에 이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마지막 그룹이 등장합니다.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이 마지막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무리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서 봤던 무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 외에는 볼 수 없었던 이 서기관 무리들, 즉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질 않았는데 이제 마가복음 2장의 첫 부분에는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왜 이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명히 나병 환자도 그렇고 중풍병도 그렇고 뭔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병고침도 하고 그 죄도 사한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직접 이 현장에 와서 예수가 무엇을 하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이라는 표현, 여러분 마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잖아요. 마음이란 이 단어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동기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동기는 이러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서기관 무리의 동기를 살펴보시고 동기를 아시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즉 동기는 어땠나요? 선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무리들 중에는 가장 악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서기관 무리입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아낼 부분이 없을까 하는 그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도 열심입니다. 사실상 1장 마지막 부분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의 그 여정이 이제 마가복음 2장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불순한 동기의 이유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나병을 고치는 것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죄사함을 어떻게 이 인간 예수가 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불순한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은 당시에 이 랍비들이 사용했던 논증 반법으로 지금 서기관 무리들에게 반박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면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9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9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다 아니까 야, 이게 어떻게 둘 중에 쉽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 쉽냐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송혜교 씨가 가을동화에서 원빈에게 그랬나요?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죄를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는 눈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은 그 즉시 중풍병자가 정말로 걷게 되는지 아닌지 바로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뭐냐면, 자, 내가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게 가능하면 죄사함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서기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신의 상을 들고 일어나 걷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땅에서 가능할까? 여러분, 이 마가가 지금 땅에서 이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던 이 땅에서는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죄사함이라는 것, 그동안 이런 능력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하늘에서만이 그런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예수가 이런 능력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자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간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말씀에도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언정,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할지언정, 아무리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고 바울조차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있다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사람들 위해 군림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거짓이 위협을 받으니까,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그 탑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악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 세 무리를 한번 동시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무리는 호기심이 가득했고요. 한 무리의 그 마음, 그 동기에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한번 구경 가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중심 그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무리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각자 그 세 그룹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고,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이것을 믿었고, 서기관 무리는 그저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무리,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동기를 사용하셨어요.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병행구절로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첫 번째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고, 또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거는 바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뜻으로요. 그래서 이 증거는 법적인 그런 의미로 판결하다, 폭로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폭로해 버립니다. 맞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선, 거짓, 만들어낸 그 전통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폭로해 버리고, 그리고 드러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한 중풍병자를 바로 증인으로서 세움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 그룹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1장 1절에 나와 있는 제가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서기관 무리처럼 삶의 전 영역이든 어떤 부분적인 영역이든 간에 타협하고 싶지 않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나 모두가 그 마음들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내 성향과 생각과 경험과 이 느낌으로 정의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사람과,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길을 내고 지붕을 뚫고, 그래서 막 우리 으쌰으쌰해서 사역하자, 으쌰으쌰해서 이번에 뭐 청년주일 이렇게 하자, 뭐 특세 이렇게 막 하자, 어떤 이벤트 막 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이전에는 가장 먼저 수고해야 될 부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소유하기 위한 수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중심 마음 가운데에 선명하게 우리의 그 믿는 바 대상이 하나님이지 않고 예수님이지 않고 성령님이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뭔가를 할 때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세워 나갈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이 교제를 할 때도 그렇고 절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올바른 동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의 교회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바 대상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이 중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열심히 막 으쌰으쌰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국내 선교했던 것처럼, 어떤 그 절기 사역을 하고 선교를 감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 내고 수고한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 무리들도 수고했습니다. 서기관도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낸 열심, 만들어낸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날렸을 때에 날려나가는 그 겨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다 가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박는 데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진짜 앞에서 사람들은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무지하거나 우리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가짜는 금방 들통납니다. 복음에 힘이 없고 아예 능력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한 모습이라고, 말세에는 더욱더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해진 그 시간에 비록 한 공간에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합의한 그 시간에 예배할 때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는 바 대상, 그 확실한 그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거짓을 드러내고 증명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와 동력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저는요 다 타락한 줄 알았어요. 저도 사역자지만 다 잘못된 것 줄 알았고 다 안 된 것만 있는 줄 알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척을 하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씨름하고 여전히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씨름하는 수많은 개척한 그 목사님들, 수많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해내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 수고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까지, 가게를 차려서 일하면서까지 그렇게 지켜내고 순수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기를 강구했을 때에 7,000명의 그 숨겨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는 바 그 대상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7,000명과 같은 무리들이 여전히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애쓰는 자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애쓰는 자들을 통해서 거짓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진리가 아닌 그 어떤 곳에 나를 통해서 들춰내시고 증명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복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보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되어 사보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워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습니다. 교회는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또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들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롭게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큰 교회가 아니면 증명해낼 수 있을 거야. 작은 교회가 되면 증명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재정을 사용하면 증명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면 증명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면 증명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증명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특정 계층들을 사람들을 품는 종교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증명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그 증명 방법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수 있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에, 우리 동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말씀의 내용,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에 박혀 있다면, 우리 중심 가운데에 꽉 잡혀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저의 이 마음 중심 가운데에 뿌리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채워졌겠지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 마음 가운데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채워진 이 동기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진 이 동기로 인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증명해내게 해주시옵시고 증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한국에도 가나안 성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유럽에도 곳곳에 젊은 층들이,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대한 공동체들, 여러 공동체들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길을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바가 대상이 확실해졌을 때에 하나님, 사람들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용하는 물질들과 교회가 사용하는 시간들과 교회가 시선을 두고 있는 그런 공간과 교회가 시선을 두고 있는 계층들을 보고 실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믿는 바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바 확실한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 대상이, 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이 될 때에, 진정으로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떠났던 자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라이플, 그런 의미에서 이 크라이플은 아버지 하나님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증거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증명해내는 그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때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좋은 문장들을 받다 해서 좋은 선한 모습들을 받다 해서 좋은 어떤 샘플링을 받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말들,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설교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델, 완벽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움직이도록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주님의 영이 내 삶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구합니다. 마가가 처음부터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동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크라이플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모인 우리 성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흩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흩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역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 크라이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혹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함께 기도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동기조차 선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의 행동이 아주 죄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그 순간에 대해서 모든 판단이 불가하나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선하지 않았던 동기로 이루어진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의 예배마저 그 동기가 더럽혀지지 않게 아버지 나를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안에서마저도 어떤 동기로 어떤 의도로 내가 잘못 행하여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 나의 동기를 다 선하게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죄 사함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열심히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그것이 선하여졌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 입술이 내가 걷는 이 모든 발걸음들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기를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목소리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 가운데 회개하오니 이 공간을 아버지의 선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집에서도 그 가정에서도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미움을 우리의 죄책감을 모두 끊어낼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 또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이 중심 가운데에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우상들과 싸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동기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그 선하신 완전한 선이시고 선의 기준이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인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관련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서 행해지는 그런 사역들과 그 일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이를 구하며 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후히 지혜와 또 그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그 길들을 후하게 하나님께서 또 내려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손잡고 하나님 인도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것을 삶 가운데에서 증명해내기를 원하는 온 성도 가운데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각 삶에서 또 주님과 함께 또 살아내고 또 증명해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